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성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활동하시던 중에 어느 날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즉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자 요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특히 헤롯 왕의 그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했지만, 그런데 만일 정말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고 또 구세주로 왔다면 어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로마 세력에 또 헤롯 왕의 권력에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그냥 두기만 하실까 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지. 또 둘째는 그보다 더 깊숙하고 심각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회복될 줄 알았던 거죠. 로마 권력은 다 물러가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치 다윗 왕 때처럼 그런 신정 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고 머리가 되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전혀 그럴 기색도 없고 그럴 가망성도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분이 즉 메시아죠. 오실 그분은, 거기 오실 그분 하는 말 속에는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세계 우뚝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그날을 기다렸던 거죠. 그날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다. 즉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어떤 활동과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명시해 놓았거든요. 예언을 해 놓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행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다. 구약에 약속되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활동하고 사역하고 계시니까 곧 내가 메시아다, 그걸 밝히신 것이죠.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 다시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이게 뭡니까? 이게 첫째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적 지도자들, 유대인들, 로마 권력자들, 유명한 사상가들, 철학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그 선지자 교사들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하나의 은유법이죠. 그 어른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 알았다는 말인가? 여기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표현한 것은 대조적이면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 여기 어린 아이들은 누굽니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없는 사람들, 부자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에 속하는 부류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물론 뛰어난 사람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이들도 그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메시아로 안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초창기 바울의 그 사울 시절처럼 그런 사람들은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덮어씌우고 망령죄를 저질렀다고 계명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죠.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늘 대결하고 예수님이 늘 토론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토론도 많이 하고 대결 구도도 가지고 때로는 서로 비판도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 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망하게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은총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천국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한 심령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부류에 속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뜻이 이렇게 양분된다는 말인가? 버릴 자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어떤 자들에게 먹혀들고 아버지의 뜻은 어떤 자들에게 계시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시고 또 성취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펼쳐나가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셔 아십니다.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이 원리가 계시 의존 신앙이어야 합니다. 계시 의존 신앙, 이 말은 말씀 제일주의, 말씀 중심주의, 오직 말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 중심, 말씀 제일주의,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믿음도 생기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완고해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날도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돼.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말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28절부터지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다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된 메시아의 은총,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쉼은 마음도 얻어야 되지만 육신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마음에 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고 육신의 모든 피곤한 것, 육신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30절에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눈이 먼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무슨 피곤한 일을 하고 내 육신적 어떤 사역을 뼈 빠지게 해가지고 무겁고 수고하고 우리의 어깨가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고 메시아가 구원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엄청난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게 와서 배우고 그거 다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짐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짐은 든 것만큼 무거운 거예요. 멍에는 쉬운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괴로움과 육신의 어떤 그런 피곤함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 이전에 영적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될 짐, 또 지고 있는 짐, 무거운 짐들을 다 가볍게 하시고, 여전히 지고 있지만 가볍게 하시고 멍에는 쉽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0장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거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못산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